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의 부름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임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근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김성민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샬롬.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생활 속 거리두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교회 입장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명단 작성, 또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는 것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역 당국에서 소모임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바이러스가 퍼지는 일이 없는데 이제 성경 공부나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일 때는 이제 마스크를 잘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 공부나 이런 시간대 이렇게 많이 생겼나 봐요. 작은 교회들이 특히. 그래서 전화도 왔어요. 시청에서.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는 당분간 휴강을 합니다. 일단 한 주 더 휴강을 하려고 하고요. 주중에 안산 내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다음 주에는 성경 공부도 다시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뉴스가 계속 오잖아요. 이렇게 그 문자로 안산에 어디에 뭐 이렇게 오잖아요. 어찌나 그렇게 속상하든지 참 속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유의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죠. 6월 28일 주일 예배는 교회 설립 5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한 행사는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억하는 시간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지요.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베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의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라고 했죠. 그 왕은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이 될 것이고 백성들은 그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었죠. 다윗의 마지막 말로 예언되는 왕,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진정한 왕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이렇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왕,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로 다스리는 왕, 생명으로 빛으로 오시는 왕이 필요했던 것은 다윗이 그 나라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윗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나라는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갖고 그래서 골리앗을 때려잡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가나안 지역의 최강자가 되어서도 그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그 마음부터 고치셔야만 가능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로서 기록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윗의 말로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무엘서가 끝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을
다윗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다. 그렇게 끝나면 참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기의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다시 한번 이상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다윗의 한계를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죠.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다시라는 것은 이미 한번 진노하신 적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럼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를 베푸신 적이 언제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21장에 기록되었던 다윗의 시대에 찾아왔다는 대기근을 아마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셨는가?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이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 주시려고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해라 라고 하시는 거니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벌받아야 하는, 혼나야 하는 무언가가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심판받아야 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 이걸 보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괜히 가만히 있는 우리 불쌍한 다윗을 괜히 건드리셔서 그럼 가만 놔뒀으면 인구조사 안 하고 벌도 안 받을 건데 하나님이 괜히 건드려서 인구조사하고 벌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참 나쁘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는 게 더 합당하느냐? 다윗은 원래 인구조사가 하고 싶었고 하나님은 그걸 막지 않으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바로는 원래 착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못한 거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나쁜 마음을 품고 태어납니다. 누구나 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래서 그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사망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이냐, 막 불지옥 떨어뜨리는 거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목록들이 열거되어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돌아다니지 말고 거기 앉으세요.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꼭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가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손 안 대고 그냥 두는 겁니다.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나쁜 짓을 합니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러 간답니다. 우리 다솜이가 그런다고 칩시다. 예? 그럼 제가 쟤를 가만두겠습니까? 예. 다리 몽댕이를 부르트 놓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옆집 자식이 술을 마신답니다. 아이고 참, 나 저 집 부모는 뭐 하나?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서 그 아이 너 술 먹으면 안 돼? 학생이 술 먹으면 되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요즘에 그러면 맞습니다. 내 새끼한테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아이가 망가지거나 말거나 내 자식이 아닌데 뭔 상관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착한 다윗을 괜히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다윗은 인구조사가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으신 겁니다. 하게 내버려 두셨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하 24장 2절을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절.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 일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요압은 원래 다윗의 말을 잘 안 듣는 애긴 한데 가끔 괜찮은 통찰을 할 때가 있습니다. 24장 3절을 보세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는 명령을 요압이 그거 하면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9절을 보면요, 인구조사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9절을 보세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알고 싶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몇 명이야? 이게 궁금했던 게 아니라 칼을 빼는 담대한 자. 그러니까 전쟁에 동원되어서 군대가 되어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압이 인구조사를 반대하면서 하는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왕이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필요하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100배나 더하게 하셔서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실 건데 왜 꼭 필요하지도 않은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보기에도 그 말 안 듣고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빠질 만큼 이 나쁜 놈인 요압이 보기에도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요압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요압 싫어하거든요. 필요하면 이용해 먹기나 하지. 둘이 사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해라 임마 하죠.
그래서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24장 4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얏살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네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을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9개월 20일 동안 되게 오래 걸렸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오래 안 걸릴 건데 그렇죠? 근데 9개월 거의 1년 가까이 조사를 했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가 130만 명이었다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다윗이 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궁금했을까요? 그 힌트가 아까 요압이 반대하면서 했던 말에 있습니다. 우리 아까 24장 3절을 다시 보세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싸울 군사를 100배나 주실 수 있는데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했죠. 그래도 그런 요압이 하는 말을 못 알아먹었을 리 없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걸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지? 그래야 내 힘으로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눈치 보기 싫은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럽니다. 힘이 생기면 그 힘을 써먹고 싶어 합니다. 좋은데 써먹으면 좋은데 보통은 그 힘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힘이라도 생기면 우리는 그 힘을 휘두르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을 갑질이라고 하죠. 편의점에서 일하는 어떤 청년이 손님이 담배를 달라면서 돈을 던지더랍니다.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담배 줘? 그러면서 돈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죠. 지 새끼였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건 마트 직원에게 막말하는 손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마트에서 일하는 청년이 한 명 있는데 요즘에 마트 들어가려면 마스크 꼭 써야 하거든요. 마스크를 써주세요라고 말을 하면 그렇게들 화를 낸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나봐라! 우리 다음 주에 또 온대.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아파트 경비원을 핍박해서 자살에 이르게 한 입주민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버스기사, 요즘에 버스 타려면 마스크 꼭 써야 되거든요. 마스크 써주세요. 그랬더니 마스크를 쓰고 타서는 버스기사를 때리더랍니다. 마스크 쓰라 했다고. 뭐 엄청난 걸 요구했습니까? 요즘 시국에. 얼마 전에 또 뉴스에 왜 이런 게만 막 나오는지 어린 딸을, 의붓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서 그 꼭대기층에서 애가 탈출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의붓아버지. 그러면서 뭐라고 잡혀가니까 나는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그렇게 패나? 참. 여러분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 있었죠. 선거 때는 180도로 꺾어지던 그 허리가 당선되고 나니까 코빼기도 매질 못합니다. 국회의원 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내가 찍어줬는데 씨. 여러분 교회에서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제가 부목 생활을 오래 했는데 부목사를 종부리듯 합니다.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아냐. 네, 부목사를 시키면 된다. 성도들을 착취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네, 교회에서 월급을 안 받는답니다. 대신 목사를 위한 헌금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헌금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교회 한 3년 재정만큼이 매달 담임 목사를 위해서 헌금 낸답니다. 11조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저를 기산주 하셨습니다.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교회 차량 운행이야 그럴 수 있는데 백화점에서 쇼핑해서 가방이 많으니까 전화가 와요. 전사님 저 좀 집에 데려다 주세요. 가봤더니 난 무슨 뭐 이제 교회에 필요한 뭐라도 샀는 줄 알았지. 가봤더니 백화점에 쇼핑을 했어. 그래서 가방이 이렇게 많아. 내 거라도 하나 사주고 그러지 시키든지. 엉망진창입니다. 힘을 가지면 그 힘을 가지고 휘두르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다윗도 그렇게 자기 힘을 휘둘러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벌 주시려고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구조사로 표현되는 그 마음, 자기 힘을 휘둘러서 자기 욕망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누구한테도 있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목사님? 네,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이제 왕이 있어야 하겠으니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못난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백성들이 사무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나라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공동체라는 뜻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리고 이제는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왕을 버리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위대하신 왕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 착취하고 너희들 괴롭힐 거야. 그런데 그때 너희들이 부리짖어도 나 취소 안 할 거야. 왕이 계속 너희들 괴롭히게 내버려 둘 거야. 이런 말씀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8장 19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8장 19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면서 왕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왕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럽니다. 이 사무엘상 8장 할 때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기억 안 나실 테니까 정리하는 마음으로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오는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우리를 보호해 줄 왕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처럼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의 민족들을, 특히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곡식을 뺏고 그들의 재산을 뺏고 땅을 뺏고 하려고 하죠. 그거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때는 에베네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이후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싸움을 싸울 왕을 달라. 이건 왕이 이스라엘이 가진 힘을 총동원해서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주위 나라들을 정복하고 빼앗아서 내 욕심을, 백성들의 욕심을 채워줄 왕을 달라, 이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만족 못하겠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가져야겠다는 거. 그 마음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 다윗의 마음이기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기꺼이 이용했습니다. 그런 하나님보다 더 나은 왕이 아니었고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야, 저런 왕이 무슨 표현이냐? 하나님이 더 좋으신 왕이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새 왕을 통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울 생각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게 인구조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백성들의 악한 마음이고 다윗의 한계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아야 했던 겁니다. 그 마음을 고치시려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런데 요압이 그리고 군사령관들이 인구조사를 마치고 다윗에게 돌아와 보고를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바보 같았던, 자기가 죄 짓는지도 몰랐던 다윗이 갑자기 자기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습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걸 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즉시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으로 돌아오셔서 24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죄를 짓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게 가능한 걸까요?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죄를 깨닫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절대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죄인인 것을 스스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그랬죠?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렇게나 살다가 사망으로 빠져버립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를 깨달았어요. 아까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다윗이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알게 하신 겁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 내버려 두셨다면 다윗은 130만 명의 군대를 일으킬 겁니다. 대대적인 전쟁을 할 거고요. 그러면 사울의 길을 그대로 갔을 겁니다. 사울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이고 심판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혹 죄를 돌이키는 마음, 죄책감, 자책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이게 하나님 은혜인 줄 아십시오. 죄를 인식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나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내가 이걸 죄도 끊어내지 못하면서 무슨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보통은 그거 못 깨달아요. 그걸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해야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해야죠. 나의 못남을 확인한 그때가
하나님의 크심 앞에 엎드려야 하는 그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다윗이 죄를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세 가지 징계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 고르라 그럽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11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이다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다윗에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7년의 기근, 그리고 강한 나라와의 석 달간 전쟁하는데 계속 지는 거예요. 계속 지어서 도망 다녀야 돼요. 그리고 3일의 전염병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야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해결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다윗은 7년 기근 오면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못합니다. 적군이 쫓아오는데 다윗이 이거 지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다윗은 지가 싸워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 않으면 이거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감당 못합니다. 3일간의 전염병은요. 예, 지금 1년 내내 코로나 때문에 난리치는 거 보십시오.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막는다는데 맨날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감이 없어서 그런데 외국은요 하루에 1000명씩 생겨요, 환자가. 우리나라는 하루에 50명 이렇게 생기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되게 잘 막고 있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엔 50명 너무 많잖아요. 하루에 1명 정도면 되지, 그죠? 기대치가 너무 높아. 어쨌든 근데 이거 사람이 못 막는다고요. 제일 잘 막는데도 우리나라도 난리잖아요. 못 막아요. 무엇을 선택하든 다윗은 백성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자, 다윗의 고민이 시작됐겠죠. 그리고 다윗이 결정합니다. 3일에 전염병을 선택해요. 사무엘하 24장 14절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세요. 다윗이 내가 3일 전염병으로 할게 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기근과 전쟁은 사람을 통해 받는 징계이고 3일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직접 받는 징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쟁은 누가 쳐들어오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기근은 왜 사람의 손을 통해서 받는 징계일까요? 여러분, 기근 때 사람들이 왜 죽을까요? 기근 때 사람들이 왜 죽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 죽겠죠. 그런데 안 굶어 죽는 사람도 있죠. 걔네들 누구죠? 부자들이요. 먹고 살만한 게 넉넉한 사람들이요. 걔네들은 기근에 안 죽어요. 근데 기근 때 사람이 죽는 건 왜 그럴까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기근이 오면 부유한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요. 부유한 사람들은 기근 속에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아요. 돌보면 죽은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기근은 사람을 인색하게 만듭니다. 인색한 사람의 손 때문에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전염병은 하나님의 손으로 임하는 거니까 다윗이 그래서 그러죠. 하나님은 국률이 크신 분이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기대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짧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결국 선택한 대로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임하게 되죠. 24장 1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베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보세요. 전염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7만 명이 바로 죽었습니다. 이게 3일 동안 죽은 게 아니에요. 시작되니까 죽은 겁니다. 왜 3일 동안이 아니라고 하는지 이제 차차 나올 거고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멈추기로 결정하세요. 24장 16절 보세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보세요, 천사가 지금 심판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백성들에게 전염병 심판을 주러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중단시키시는 거예요. 됐다, 이런 거예요. 아마도 원래대로 하면 3일 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3일 동안, 그날 아침부터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임해야 되는 건데, 전염병이 시작되고 7만 명이 죽게 되니까 아마 하루가 채 가기 전에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3일 동안 지속되면 어떨까요? 하루에 7만 명씩만 죽겠습니까?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몇만 명이 더 죽을지도 모르고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다 전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맡은 천사를 막으시고 중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일을 중단시키시는 걸까요? 족하다, 그만해라. 왜요? 다윗의 고백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국률이 크신 분이에요. 성경학자들이요, 이 부분에 전염병 심판이 시작된 날 전염병이 중단되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튿날도 아니고 3일째도 아니고 전염병이 시작되고 그날 저녁에 오후쯤에 멈춘 거예요. 하나님은 국률하심으로 약속한 3일 전염병을 하루가 채 가기 전에 중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백성들을 구하시기로 하신 거죠. 그런데 그냥 취소 하지마 아유 다 죽네, 아유 진짜, 이게 아니라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천사를 중단시키셨을 때 천사가 있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심판을 중단하셨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뭐는 뭐예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멈춰 서 있는 천사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검을 들고 있는, 검을 들었는지 망대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천사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24장 17절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이제 급하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나님, 백성들 그만 죽이시고 나를 죽여라. 내가 차라리 벌 받는 게 낫지.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을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제단을 세우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24장 18절입니다.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아라우나는 사람 이름이에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올라가니까 아라우나가 이제 자기 마당에 서 있다가 왕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만나러 가야죠. 20절입니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아유 뭘 삽니까, 우리끼리 제 거 그냥 다 쓰십시오,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굳이 그 타작마당과 번제로 쓸 가축들을, 소를 삽니다. 24장 22절입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을 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다 드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받아서 하면 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또 왕께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 24절에 왕이 아라운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삽니다. 그리고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고 그리고 재앙이 그쳤음을 선언하시죠. 24장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타작마당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땅입니다. 이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이 타작마당이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입니다. 이게 왜 중요해? 이 말을 제가 왜 하느냐? 이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왕을 이용하고 그 욕심을 위해서든 무엇이든지 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이스라엘 전체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는 심판이었죠. 그러나 그 심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채 하루가 가기도 전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값을 치르고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시죠. 하나님 이것들을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멸망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중단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중단되는 과정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을 중단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증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제단이 필요했습니다. 그 제단에서는 속죄케 하는 피해 제사,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과 그 제단이 세워지는 땅과 그 제단에서 바쳐질 제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값을 치르고 사야 합니다. 합당한 값을 치르고 사야 합니다. 다윗이 아라운에게 값을 치르고 땅과 재물을 산 것처럼 거저받은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받는 구원, 우리가 받는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구원의 이야기를 해보죠. 구원은요,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의 작정이 먼저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사람은 내버려두면 다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져 죽을 겁니다. 사망으로 가버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중단하시기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중단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작정하신 때부터 구원은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구원이 확증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값을 치러야 합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대가 지불은 피해 제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 제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드려져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대가 지불을 하러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피해 제사를 드리시는 거죠. 그로써 하나님의 작정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속죄를 작정하시고 그의 깊으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해 하시고 이 일을 확증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시더라. 다윗이 대가를 치르고 타작 마당과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사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기에 사무엘 상하 사무엘 전체 역사의 마지막 장은 마지막 하나님 다윗의 통치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없고 백성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고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된 그 자리에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이 땅에 참된 성전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거 화나셔갖고 막 내쫓으시고 하는 사건이 있죠. 그걸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요한복음 2장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무슨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성전 청소는 참 선한 일인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거다. 네가 뭔데 이걸 하느냐.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 네가 메시아냐. 우리한테 그거 증명할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2장 21절.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성전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제단이 세워졌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죠. 그런데 사람이 지은 성전은 언젠가 무너지고 맙니다. 다윗 성전도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무너졌고 그 이후에 지어졌던 모든 성전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헤롯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과 구원함이 드러나는 온전한 참된 성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죄의 자리에서 스스로 벗어나올 지혜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성전으로 세우셔서 십자가를 그 자리에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서의 결론입니다. 사무엘서의 결론이기만 하지 않고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치채셨을까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모든 설교의 결론이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결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세워집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성전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작정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거의 1년 넘게 살펴보았던 사무엘서를 마무리합니다.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기억하실 수는 없겠지만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기억하실 수는 없겠지만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못난 짓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선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다윗처럼 그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왜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사는 우리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오늘을 감당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헌신, 성령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나의 못남, 나의 자격, 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좌우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으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오늘도 감격하며 그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담아 그 헌신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 위에 세워지게 하셔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형통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참된 성전 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